지금 여기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의 힘 7번째,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내 삶 위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 삶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내가 처한 곳곳마다, 내가 만나는 관계의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삶은 없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가득 넘쳐나는 영광스러운 삶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기도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의 의미는,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상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창세기부터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천지는 크게 보면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천상의 세계는 영적인 사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지상의 세계는 물질적인 사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두 세계를 연결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천상의 세계는 다른 대리자 없이 천사들의 섬김과 헌신과 은혜로 유지되고 그 아름다움에 영광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상의 세계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당신을 가장 비슷하게 만든 사랑하는 인간을 대리자로 만들어서 지상의 물질 세계를 섬기며 다스리도록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 세계에서 역할을 잘해서 이 지상의 모든 사물들이, 물질의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거를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것이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보면, 고려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처럼 탁월하고 존귀한 지위를 부여받은 존재는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이런 지위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존재였고, 이 둘을 아름답게 연결하고 아우를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하자 이 모든 아름다운 관계들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졌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마저도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천상과 지상의 두 세계의 아름다운 연결도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만물의 아름다운 연결은 모두가 깨지고, 만물의 연합과 조화로운 질서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목적도 너무나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의 뜻은 다시 인간과 모든 창조물들, 피조물들이 원래의 창조의 의도처럼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그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선, 천상의 세계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있죠. 그리고 이 천사들의 우두머리 섬기미들인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을 알 수 있는 천사장들 중에는 미카엘, 가브리엘,
루시퍼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인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기의 위치를 벗어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되었죠. 하나님은 이 존재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은 다시 평화를 찾게 됩니다. 다시 조화로운 질서를 가지게 되고 모두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천상의 세계로 만들어졌습니다.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는 인간이 대리자로 다스리는 이 지상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범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상과 삶들이, 이야기들이, 말들이, 행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죄성, 사탄은 인간의 마음의 꽈리를 들고 인간의 마음들을 조종하면서 인류의 역사 모든 전반적인 것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면에서 사탄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을 심어가면서 이 세상을 혼란과 무질서와 그리고 파괴의 도가니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것은 이 땅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셀라마, 히브리어로 라촌, 뜻하다, 바라다, 하고자 하다, 의도하다, 기뻐하다 여러 가지 원어적인 뜻이 있고요.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오는 성경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의지,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의 또 마지막의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여러 뜻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향한 뜻이 복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확실하게 드러나는 뜻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죠.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너희의 뜻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온 것이 굉장히 많아요. 복수들이란 말이죠. 근데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할 때 그 뜻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의도, 목적, 기쁨, 하나님의 뜻들이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뜻, 가장 큰 뜻을 의미합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려놓고 인간을 그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데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주기도문에 언급된 주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큰 뜻,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가장 큰 주의 뜻,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의 비참함이 펼쳐져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지 지금 않아도 이웃들의 죄의 비참함이 나에게까지 미칩니다. 모두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온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미 모든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찬양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주의 마음. 자, 그러면 뭐예요? 가장 쉽게 얘기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본격적인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유명한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 아니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묵상했던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삶을 살았대요. 우리 성도들이 보여줘야 될, 추구해야 될 가장 큰 거룩,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본으로 보이셨어요. 그럼 묻습니다. 그 뜻이 뭐냐고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건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정확하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죄사함, 구원을 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하나님과 아름다운 연결을 하여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영광이 회복된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질서와 아름다움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일을 이루실 때는 당신의 뜻을 이룰 때는 당신의 명령으로 당신의 강력한 주권으로 이루어오면 됐어요. 그러나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 하나를 스스로 세우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전격적으로 당신이 혼자 다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구원의 사역만큼은 하나님은 인간의 협력, 인간의 동역, 인간의 기도와 헌신을 요청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의 아직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인간, 하나님의 마음과 모든 것을 쏟은 그 사람이 이 일에 협력해 주기를 바라며 같이 동력하고 같이 달려가기를 원하는 주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대들은 기도하고 거기에 헌신해달라. 그것이 너희의 기도의 목록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뜻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죄 많은 나를, 우리를 쓰고 싶은 주의 마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가장 감격스러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쳐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교훈의 두 번째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가장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이 오신 뜻인 죄사함의 구원의 사역이 펼쳐지도록 너의 기도에 반드시 그 기도를 포함시켜라. 이게 주님 가르쳐준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기도에는
예수님의 이 땅의 구원 사역이 포함되어야 되고 내 삶에는 이것이 핵심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도 거의 다 자기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실력과 재능과 정성과 물질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미신적인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뜻을 이루었다고 해서 행복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 중에는요, 죄로 물드는 뜻이 너무 많아요.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뜻이 너무나 많고요. 모방 욕망, 모방 행복의 뜻이 너무 많습니다. 내 뜻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죄로 물들어 있어서 그래요. 자기도 몰라요.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이루었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죄에 물들은 뜻이 있고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해주는 수많은 것들에 물들은 그 가치관의 뜻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루어도 가져도 소용없는 거, 나는 진짜 행복하지도 않는데 남들이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남들이 다 이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나도 그것을 갖고 그것을 추구해야지만이 행복하다고 하는 모방 욕망, 모방 행복, 이런 가짜 행복들이 많이 있어요. 내 뜻 이룬다고 다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내 뜻은 죄로 수없이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가시밭길이에요. 그 가시밭길에서 수없이 앞발질하고 뒷발질하고 옆발질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너는 가시투성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네가 추구했던 열정,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네 마음속에 의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정의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그 열심이 너는 가시밭길에서 뒷발질하는 것과 똑같다. 옆발질하고 앞발질하는 것과 똑같다. 추구하면 할수록 너는 가시투성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런 세상 나의 뜻을 이룰 때의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의 영광과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의. 이 세상에서 의라는 게 있거든요. 정의라는 게. 그 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 그걸 체험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평강과 희락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의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성도님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아니 또 신앙생활을 공고히 하기 위해 어떤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신앙 굉장히 옳다고 봅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체험을 하게 해줘요. 저 또한 그랬고 잊혀지지 않는 체험이 있고요. 저는 저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이 두 가지 체험을 꼭 하게 해달라고 체험 얘기만 나오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의 애로의 체험, 또 하나는 전도의 영광의 애로의 체험입니다. 사람 죽음 체험해봐야 돼요. 나 진짜 죽는구나. 죽을 수 있는구나. 이것도 나에게 예외가 아니구나. 죽음에 대한 체험과 진짜 진지한 성찰을 체험. 정말 죽을 뻔했구나. 내가 아차했으면 죽을 수도 있었던 일이었구나. 그런 체험이 나를 정말 성숙시킵니다. 본질을 보게 합니다. 특히 죽음 뒤에 두 가지를 있잖아요. 하나는 지옥 보고 천국 보는데 저는 먼저 지옥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지옥은 안 가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체험이 저는 지옥 체험이라고 봅니다. 정신 바싹 날 겁니다. 이 세상이 혈과 육으로 돈과 물질과 권력으로 다 행복과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것 같지만 이 세상 위에 있는 것,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저렇게 비참하게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 그거 보면은요, 지금의 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또 하나, 전도의 소중함에 대한 체험, 그것은 천국의 체험과 똑같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제일 소중한 게 뭔가? 내가 전도했던 영혼입니다. 내가 직접 간접으로 전도하고 선교해서 구원받은 영혼. 그게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체험을 하는 전도애로의 체험. 사실 이 지상에서의 최고의 체험은 그 두 가지입니다. 그거 체험하면 내 삶은 정말 아름다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언젠가 제가 계속 연구 중에 있는데 어떤 것이 제일 나은가, 모든 사람이 다 전도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머리에 떠오르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전도 폭발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강한 체험도 있고요. 모든 성도가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전도 폭발, 이것이 만들어진 창립자가 제임스 케네디 목사입니다. 이분이 원래 좀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내향적인. 그래서 적극적인 전도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은데 항상 전도에 하트가 있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어느 날 고급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근데 서빙하는 여사원의 얼굴이 너무 어두웠어요. 그때 순간 성령님께서 속으로 저 여인에게 전도하라, 전도하라 라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이고,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게 좀 천박하게 그 무슨 일입니까? 주님, 조금 뒤에 하죠. 나중에라도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억눌렀어요. 그리고 그 레스토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레스토랑에서 총소리가 났습니다. 그 여사원이 권총으로 자살을 한 것입니다. 순간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여인은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케네디 목사님이요. 주님은 나를, 케네디 목사님을 그렇게 쓰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몇 날 며칠을 억눌림에서, 이 영적인 눌림에서 견디지 못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처럼 내 핏값을, 그 사람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라는 그 말씀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잘못했다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때 만든 게 전도 프로그램이 전도 폭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가 중요하고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쓰임받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거의 모든 것을 목사들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방송 문서 선교로 이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방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제일 경외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배의 방송을 통해, 소책차를 통해, 또한 다른 매개 수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간증.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예배를 듣고 예배를 참여하며 살아나서 다시 살려고 했다라는 간증. 이걸 들을 때는요, 경외감이 아니라 놀라움입니다. 내가 설교를 했는데, 내가 전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때는 때로는요, 목사가 직업 같아요. 매너리즘에 빠져갈 때도 있어요. 그것을 제일 경계해요. 그래서는 안 되고 생명이 나타나야 되고, 이건 직업이라기보다 성직이니 주 앞에 생명과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요. 근데 어느 때 그것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냐면 전도 설교하고요, 구원받는 사람 나타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간증과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정신이 바싹 나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신선함과 충만함과 에너지가 솟아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든 여러 소책자, 지금도 우리 전도 문서 방송위원회까지 만들었잖아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전도 소책자가 한 4가지 됩니다.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에 맞고 그걸 들으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와 죄사함의 복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거를 만들고 영적인 싸움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 전에 만든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 한 사람의 소중함,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코로나 전에 이거를 이 주변에 집에다 돌렸습니다. 그죠? 그것도 공원에다 놓기도 하고요. 전도는 노방전도 있고 집에다가 전도지 꽂는 것도 있고 관계 중심도 있고
전도는 수많은 형태, 방송 문서 선교도 있고요. 전도도 있고요. 전도는 기도하면 수없이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도 이게 문서 선교거든요. 그걸 어떤 사람이 봤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신앙생활하고 어머니가 아직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소설가였습니다.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예수에 대한 글을 썼어요. 그러다가 전도지를 보고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고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했더니 전도지 나는 누구인가를 읽었는데 정말 마음것을 깨닫고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면서 소설을 보여줘요. 목사님이 추천서를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추천서를 정성껏 써주며 그와 지금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당신 그 좋은 글 실력으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글을 쓰십시오.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글은 없습니다. 자기 수준이 아직 그렇게 안 된대요. 주님 잘 만나고 주님 앞에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런 전도의 만남, 이런 만남이 제일 경외스러워요. 떨려요. 내가 목사인 걸 알겠어요. 사람이 우리 성도가 어느 때 제일 신선해지고 에너지가 솟냐면 전도의 만남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주의 뜻이에요. 그래서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영광스럽고 에너지가 솟아나고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하는 때가 전도 선교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받고 싶어요. 뭔가 새로운 출발도 하고 싶고요. 내일의 돌파구를 찾고 싶어요. 그때 가장 핵심적 첫 번째는 예배예요. 두 번째가 전도 선교입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 이 사역을 통해 사업을 통해 뭘 통해 어떤 돌파구로 무슨 목적으로 나갈까? 전도 선교라는 것을 목적을 분명히 하잖아요. 그때부터 열어지는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말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 진짜 느껴져요. 그때 그 경외스러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죽으려고 하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죽어야지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의 예배가 미국까지 가는 거 아시죠? 예배를 듣게 되었어요. 살아났습니다. 살아야지라는 의지로 다시 바뀌어요. 올 때마다 한국 올 때마다 만나고 감사하고 우리 교회 등록교인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그리고 내 삶이 이 남은 영생이 남은 삶이 전도하고 선교 외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삶의 목적이 뚜렷해지고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런 간증들 제소자들이 우리의 문서 선교를 통해서 주님 만났다는 이야기, 새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 군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메일, 편지, 간증들 올 때 그게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참 축복하고 본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신범수, 김향선 성도님입니다. 조선족입니다. 그 먼 곳에 있다가 우리가 가보지 않았어요. 만나지도 않았어요. 방송을 통해, 문서를 통해 주님을 보고 사명을 같이 보고 은혜를 받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우리 교회 성도가 돼서 같이 오잖아요. 저는 교회의 살아있음, 신선함, 역사하심을 이런 걸로 봅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대한 하트를 잃어버리면 내부끼리 싸워요. 주도권 싸움하고 앉았어요. 지금 아주 비참하게 더러워집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들이 주 앞에 들어오고 볼 때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도 잘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우리 신범수 형제, 김양선 등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뭐예요? 카톡에 올려주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생각만 해도 힘이 솟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방송으로 선교하고 뭐 할 때 혹시 압니까? N지역 성도가 우리 교회에 올런지.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이 예배가 익숙합니다. 늘 들어왔습니다. 하면서 같이 예배하는 우리가 비전 찬양 부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지요. 이게 교회의 살아있음입니다. 그리고 이걸 잊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제일 소중한 것이에요. 전도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목사님 지금 코로나 때입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나는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은 전도할 때 아니에요. 풍세를 바라보는 자, 그래서 씨를 뿌리지 않는 자, 구름만 보고 비도 안 올 것 같은데 씨 뿌려서 뭐합니까? 평생토록 씨 못 뿌리는 사람, 평생토록 전도 못하는 사람, 그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때를 어떤 못하든 코로나건 있건 뭐하건 정말 하트 있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하트가 우리에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방법을 하나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나를 쓰기를 원하는구나. 구원받은 백성들이 늘어나고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이 죄 많은 나를 쓰기를 원하는구나. 그처럼 영광스러운 인간의 지위, 인간의 역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기뻐합니다. 저는 결혼식이 말이에요. 결혼식에 여러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 되기 전에 저는 결혼식 사진을 무지하게 찍었습니다. 먹고 살려고도 찍고 사진 갖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웨딩 촬영, 야외 촬영, 실내 촬영 무지하게 찍어댔습니다. 그 찍던 사람이 어느덧 주례를 하게 되고 야, 삶이 이렇게 다늘어지는구나. 잊혀지지 않는 결혼식 2개가 있어요. 하나 우리 선배님, 지금 선교사로 가 있는 선배님인데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해. 그래갖고 저분 결혼식 어떨까 하고 봤더니 역시나 결혼 딱 하는데 그 왜 순서지 있지 않습니까? 순서지를 A4지로 복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다 순서하고 다 써놔. 역시 그대답다. 거기도 보니까 뭐 순서지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거기서의 쇼킹. 하나님이 만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걸 적어놨어요. 우리 서정식 집사가 결혼하는데 그 결혼지는, 결혼 순서지는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한 면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였습니다. 그걸 적어놨어요. 이럴 수가 있구나. 이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때를 얻든 못하든 나의 결혼식엔 반드시 사람들 올 것이고 이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전해놨어요. 죄사함의 복음을. 참 좋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저는 대학 다니면서요, 대학 기독학생회에서 배운 큰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회장을 할 때 처음으로 대학교 연합으로 전도 집회를 하자. 불가능했습니다. 아무튼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기독학생회 CCC, 내비게이터, IVF, UBF, 캠, 여러 단체가 있었어요. 연합으로 1회 전도 집회를 하자. 그때 논의했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목회를 위해 배우게 했던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A대학이라고 합시다. A대학 복음화가 뭐냐? A대학 복음화, 무슨 복음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복음화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럼 A대학에 다니는 모든 사람을 전부 예수 믿게 하는 게 복음화냐?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계획은 추상적이 된다. 그건 복음화가 아니라 그건 하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똑같다. 구체적이어야 된다. 복음화가 뭐냐?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상의했어요. 그때 결론 잊혀지지 않습니다. A대학 복음화라는 것은 A대학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를 한 번 이상 받게 하는 것이다. 그걸 복음화의 개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캠퍼스 찬양을 통해서든지 전도지를 통해서든지 세미나를 통해서든지 부흥회를 통해서든지 사람들을 A대학에 들어오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복음을 한 번 이상은 듣게 하는 것이다. 그걸 복음화의 개념, 잊혀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역을 복음화한다는 거, 전부 예수 믿게 하는 거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과를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동 사람들이면 집집마다 한 번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문서를 전할 수도 있고, 노방에서 그럴 수 있고, 관계 중심으로 할 수 있고, 방송으로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주님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떤 A라는 사람, 넌 지옥,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들어보질 못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넌 너무 억울합니다. 이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합니다. 그대 어디서 살았는가? 강남구 삼성동이요. 거기 강남 비전교회에 있었잖아.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거기서 전도지 줬는데 분명히 거기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도 다 얘기했는데 너 그거 안 봤냐? 예, 그건 안 봤는데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구체적으로 듣게 하는 우리는 그 뿌리는 일, 그리고 그게 가장 교회의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저는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뭐냐 하면 이거는 아이러브 스쿨에도 안 되고 어디도 안 되고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 찬양해 준 그 자매, 내가 간증을 많이 했죠. 중2 말기 때 예수님 영접하게 됐는데 전 그때 찬양으로 다 이미 마음이 열렸어요. 그 자매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막 딱 그냥 내 3배만한 그 등치로 그렇게 자유스럽게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리고 나를 위해 끝없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택했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있었고 브레이크 타임 때 나왔다 그랬잖아요. 배지를 들고 나와요. 지저스 포스트. 난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난 운명이다 싶게 이제 왔어요. 나한테 그걸 전해주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향한 선한 뜻이 있다. 그걸 전해준 그 자매. 이름도 모르고 모두 몰라요. 그 선교단 이름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선교단은 거의 100% 자비량으로 옵니다. 자기 돈 들여서 온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구원시킨 거예요. 그게 나예요. 나는 천국 가서 그분을 정말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정말 인사를 하고 싶어요. 당신이 그때 자비량으로 와서 선교했던 그 열매가 지금 전대 저는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겁니다. 당신 정말 고맙습니다. 천국에서의 최고의 영광은 전도한 영혼입니다. 최고의 미래에 대한 준비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최고의 영광은 내가 전도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전도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이분이 구두 수송공이었잖아요. 은혜 받고 전도자가 됐는데 설교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어느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있었던 교수님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너무나 좋았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50군데나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무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충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감격스럽게도 지금까지 문법도 안 맞는 엉망인 언어로 수천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그 정확하신 언어로 몇 사람이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결산을 받습니다. 우리는 결산의 순간 때 주님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너 그렇게 내가 이쁘게 만들어줬잖아. 총명하고 재능 있게 만들어줬잖아. 건강하게 만들어줬잖아. 좋은 사람 만들어주고 좋은 물질을 소유하게 만들어줬잖아. 그것 가지고 무엇을 했니? 그것 가지고 정말 내 뜻인 내 간절한 바람인 영혼 구원에 사용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전부 네 뜻을 위해 네 이생의 자랑을 위해 썼니? 그 결산은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도는 내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복음을 전하는 노방전도도 있고 가가호호 가서 전도지를 꼽는 전도도 될 수 있고 관계 전도의 관계 중심, 내가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관계 중심의 전도도 있을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핸드폰과 문자, 이메일들을 전해주는 문서 선교가 있고 방송으로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직접 하는 사람이 있고 후원하는 사람이 있고 동력하는 사람이 있고 다 여러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에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 사역에는 쓰임받은 적이 없는 사람,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시밭길에서 발길질하는 것과 똑같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울 때는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질 때예요.
그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과 영광,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우리 설교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원하는 그 영혼이 잘됨의 핵심에 뭐가 있는가? 전도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삶에 정말로 하트를 품고 있는가?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일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길이에요. 가정이 잘 되는 길이고 자녀가 잘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영혼이 잘 되어서 모든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주의 마음. 그래서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조화롭고 영광스럽게 다 해결된 것처럼 이 땅 위에도 그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회복되도록 너희가 기도하고 헌신해라. 나는 너를 쓰고 싶구나.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 삶이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내가 여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잘 되는 길이에요. 그게 최고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뜻이 너를 통해 이 지상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 모른다. 이런 말씀 듣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549장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하나님의 뜻 전도 선교하며 살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